울지 않는 아이가 더 불쌍하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몽키바에서 놀다가 그만 떨어져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내내 울지 않고 참고 있더라고요. 왜 참냐고 물었더니 엄마 아빠 걱정될까봐 참는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 아프면 울어도 돼. 괜찮아. 그제서야 우는 아이를 보니 울지 않는 아이가 더 불쌍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아픈데도 울지 않는 저희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요? 저희들은 울어도 됩니다. 부르짖어도 됩니다. 외쳐도 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해외로 선교를 나가게 되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가게 되면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보는데요. 알다시피 고통 중에 치통보다 더한 고통은 없습니다. 치통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앓던 이를 뽑으니 날아갈 것 같아 좋아합니다. 그런데 괴상한 요청을 하는데요. 성한 이를 뽑아달라는 겁니다. 미래의 고통까지도 해결하겠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치과 치료는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간혹 소리 지르지 않고 울음을 참는 아이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울어봐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울지 말자. 스스로 강해지자. 외쳐도 들을 사람이 없다라고 여길 때 울지 않습니다. 부를 대상이 없는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는 아이가 가장 불쌍합니다. 개를 묶어놓고 전기 자극을 가합니다. 그럼 발버둥 치겠죠? 묶여있어 피할 길이 없어요. 수십 번 반복되면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제 묶인 줄을 풀어주는데요. 그럼 도망칠 수 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셀리 그만이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학습된 무기력이죠. 몸부림치는 개보다 가만히 있는 개가 더 불쌍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눈물이 늘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는 분, 위로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신음소리를 듣는 분이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은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우십시오. 외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울 수 있을 때부터 회복됩니다. 눈물이 치료제입니다.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에서 후렴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고 노래합니다. 누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것인가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주님이 저희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셔요. 어떻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차마 기도할 힘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십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울고 싶을 때 우셔도 됩니다. 그 울음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 참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아침을 여는 새 노래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입니다. 이 찬양과 함께 오늘도 화이팅!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